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주인공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주인공 됩시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히 연초가 되면 다들 사실은 이제 성경 읽기나 아니면 묵상, 특별히 묵상, 기도 꼭 이번 한 해는 기도해야지, 묵상해야지, 성경 많이 봐야지 이제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좀 묵상, 큐티라고 부르는 우리 묵상에 대해서 잠깐 제가 아주 짧게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짧은 거랑 저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제 기준에서 아주 짧게 그냥 엑기스만 방법과 실제만 좀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오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네. 자, 사실 묵상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 가을쯤에 한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네, 어떤 목사님의 책을 보고 제가 결단을 했어요. 내가 가정에 더 좀 많은 관심과 헌신을 해야 되겠다 제 생각을 했죠. 결단을 했어요. 퇴근 시간을 빨리 해야 되겠다. 빨리. 그래서 아주 결단을 하고 첫날 집에 갔습니다. 제 퇴근 시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그래서 맛있게 밥을 먹었죠. 그리고 사실 이제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빨리 퇴근한 거잖아요.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더라고. 왜냐면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 양육 방식이 자꾸 제가 간섭을 하는 거죠. 간섭하고 또 엄마와 아이들이 그 약속한 규율들이 있잖아요. 집안에 그걸 제가 다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뭐해 괜찮아. 핸드폰 봐. 오 TV 봐. 괜찮아. 뭘 애들한테 뭘 그런 거 막 이런 거 다 깨지는 거죠. 그리고 아내는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일주일에 언제 빨래를 하고 널고 이렇게 쭉 있는데 자 계속 간섭을 하는 거죠. 간섭.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저는 오랫동안 그 퇴근을 늦게 하는 게 아주 습관이 된 거예요. 아내도 거기에 그냥 습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활 패턴들이 쭉 있는데 제가 이제 아내를 위하고 또 가정을 위한다고 갔지만 그게 오히려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습관이 돼버리면 사실 돌이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실 내가 어떤 문제가 빵 하고 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만 하나님 절대 뜻 발견 못합니다. 100%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평상시에 일상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일 뻥 터졌다고 기도하며 해결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그래서 이 묵상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담임 목사님 말씀 진짜 너무 은혜스럽고 앞에서 보니까 정말 그 어른들 중에는 진짜 우시는 분도 많고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 번 은혜 가지고 일주일을 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기도와 묵상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올해부터 묵상을 다시 시작해야지 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아직 결단을 못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후로 묵상은 해야 되겠다. 물론 다들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뭐 늦게 하신 분, 그리고 국어 공부를 잘했던 분, 못하는 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일단 시작하는 거야. 진짜.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묵상의 원리.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문제, 성경 인물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첫 번째 보니까 묵상은 하나님 묵상이다 이렇게 제가 적어뒀습니다. 묵상은 하나님 묵상이다. 그럼 도대체 묵상을 하나님 묵상하지 않고 다른 걸 묵상할 수도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 문제에 집중하는 묵상.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 나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묵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실까? 이거 자기 중심적인 묵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A인지 B인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결정을 보리라. 점치는 것처럼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잘못된 묵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원리가 묵상은 하나님 묵상, 하나님 중심의 묵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여기에 집중하는 묵상이 옳은 묵상입니다. 두 번째, 묵상은 적용이다. 이렇게 해놨죠. 자, 거꾸로 적용 안 하는 묵상은 어떤 걸까요? 그냥 말씀 잘 연구해가지고 내가 또 새로운 걸 발견했네. 야, 이거 아무도 모를 텐데 다 알고 있어요. 다 신학자들이 다 발견한 거야. 자기 혼자 착각이지. 그러니까 나 진짜 새로운 거 발견했다. 그러니까 가슴 뚜고 그냥 뛰고 너무너무 뭐랄까 뿌듯한 거예요. 그거 묵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용, 내 삶에 연결이 되는 말씀만이 묵상인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깨닫고 멈추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묵상은 적용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마치 자기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건 다 버려야 됩니다. 그 정말 착각입니다. 내가 지적으로 많은 것을 아는 것과 살아내는 건 완전 다른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부부 생활 잘 할 것 같죠? 이제 물론 이제 그 어떤 연애나 그리고 뭐 부부 생활이나 여러 가지 책들 여러분들이 독파할 수 있습니다. 100권, 200권 다 읽을 수 있어요. 지식이 가득해요. 그것하고 실제로 결혼 생활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물론 도움은 되겠죠.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살아봐야. 자, 그런 의미에서 묵상은 적용이다. 세 번째, 묵상은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는 것이다. 아직 넘어가면 안 돼요. 묵상은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는 것이다. 그렇죠? 거꾸로 우리가 말씀을 진단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분석하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들은 신학자들이 하게 내버려 두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비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늘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렇지, 딱딱딱딱 오, 이게 묵상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내 삶을 비춰보는 것.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진단하고 또 내가 흐트러졌다면 말씀 안에서 마치 악기를 조율하듯이 내 삶을 조율해 나가는 것. 이게 묵상이라는 의미로 묵상은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 묵상이고 내 중심의 묵상 아니라 뭐 실천하려고 하는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용까지 내 삶에 연결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말씀을 내가 막 후벼 파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영혼을 팔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묵상이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의 방법. 이제 실질적으로 묵상의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할 테니까 잘 정리가 안 돼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묵상에는 큰 가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큰 바퀴가 두 바퀴가 있는데 물줄기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과 그리고 한 가지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틀로 가는 게 아주 좋습니다. 유익합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이게 이렇게 괜찮아요.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나에게 꼭 맞는 방법들로 정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근데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내게 주시는 교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그 1번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찾고 묵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쭉 계속해서 읽고 또 반복해서 읽고 또 밑줄 그어가면서 체크도 하고 하면서 찾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찾는 것이 묵상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 쉽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하고 누가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물어보면 첫 번째는 직업, 하는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 이렇게 직업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저 사람 성격이 어떤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격이. 그리고 뭐 특이한 버릇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뭐 그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저런 사람이라고 하더라. 이야기를 듣는 거죠. 뭐 또는 저 사람이 일하는 방식. 저 사람 정말 계획을 철저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주 창조적이고 그냥 막 즉흥적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보면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거죠. 첫 번째 보니까 동그라미 1번.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사역.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하신 사역. 뭐 예를 들어서 그분이 뭐 창세기 같으면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창조하신 분. 그리고 뭐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막 치유하시는 분. 그죠? 우리를 참 잘 아시는 분. 그리고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그분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아, 저 사람 성격이 어떻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말이죠. 아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꼭 우리와 함께 계산을 하신 심판주 되시고 뭐 이런 성격. 자, 세 번째 본문의 저자나 등장인물의 고백. 그 예수님이 뭐 예를 들어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본인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뭐 이런 예수님 스스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제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고 성경에 기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예수님 스스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요셉이 그 형들의 나쁜 악행으로 그냥 팔려가 버렸어요. 애굽 노예로 팔려가 버렸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악행이 결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야곱 족속, 야곱의 가문을 다시 살 수 있도록 만든 구원이 돼 버렸어요. 이 악행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가면 그 우리 고사성가에도 있듯이 세옹지마 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역전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묵상에서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교훈하면 내가 실천해야 할 것, 아니면 내가 깨달은 것, 배운 것,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합당한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 뭐 이런, 그렇죠? 실천에 가까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약속과 명령. 그렇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아, 하나님 이런 분이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셔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명령도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내가 실천해야 할 것. 그리고 책망과 경고도 있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도 있었죠. 그리고 경고도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고 저는 경고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등장인물을 통해 본받을 점이나 본받지 말. 그래서 그 등장인물들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도 있고 타산지석을 삼아야 할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 저때 저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갔구나. 내가 저 믿음을 본받아야지. 이런 이제 교훈을 얻는 거죠. 그렇죠? 또 때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예수님께 막 호통치고 야단 맞고 할 때는 아, 내가 저는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적인 부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의 적용. 묵상의 적용. 이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자, 묵상은 기도다 이렇게 되는데 저 표현보다는 적용은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볼펜 있으시면 묵상은 기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적용은 기도다. 사실 적용의 절반 이상은 기도입니다. 기도. 자, 거꾸로 이야기해서 적용하면 아, 이거 실천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것보다 사실 적용의 가장 중요하고 대부분은 기도입니다. 기도. 자, 무슨 말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묵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슴에 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만 주시는 좋은 아버지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이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오겠죠. 그리고 또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좋은 아버지시래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는, 늘 내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 매일 걱정과 염려, 그리고 잠을 못 이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회개하는 거죠. 주님, 내게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다 기도면서 다 묵상의 적용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 오늘부터 하지도 못하는 1시간씩 기도해야지. 맨날 이런 이상한 실천만 하려고 하지 말고 1분만 해도 좋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제일 처음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들로. 그런 의미에서 적용은 기도다, 이렇게 조금 과격한 표현을 쓴 겁니다. 자, 두 번째, 같은 말입니다. 실천보다는 고백과 반응. 물론 이제 실천도 꼭 필요합니다. 실천도 꼭.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적용이다. 그래서 밑에 적용의 요소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제가 꼭 권하는 방법인데, 하나님 중심의 묵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작업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 뭐 이건 다른 뭐 묵상 강의나 뭐 이런 데는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묵상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 주제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안전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겠죠? 이 묵상이 하나님 중심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딱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써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중심의 묵상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금방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도 한번 잠깐 실습 시간 가질 텐데 너무 두려워 마시고 시키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때 꼭 한번 같이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방법, 묵상과 적용을 따로 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묵상 한계에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자, 뒷면을 한번 보시죠. 야, 이건 뭐 제가 생각해도 정리를 너무 잘했네요. 뒤에 이거 제가 정리한 건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자, 한번 보시죠. 요약해서 한 줄 묵상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 이렇게 어떤 분이시다 하고 한 문장으로 꼭 기록해 보는 거예요. 어떤 묵상집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꼭 해보세요. 자, 이때까지 길게 설명드렸던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제 묵상에는 큰 두 줄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제일 위에 동그라미 있죠. 자, 묵상. 그리고 저 아래 보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네모. 묵상. 이렇게 묵상은 이 두 가지 물줄기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자, 그러면 아까 설명드릴 때도 하나님이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관찰하고 깨달은 내용을 기록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표현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신 일이나 사역.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자기 표현. 세 번째는 저자나 등장인물의 신앙 고백.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한 내용을 찾아 기록한다. 본받을 점, 본받지 말아야 할 점. 순종해야 할 명령, 그리고 버려야 할 죄, 붙잡아야 할 약속, 고쳐야 할 생각들을 관찰하는 것. 이렇게 큰 두 줄기가 있습니다. 두 줄기. 그럼 적용도 여기에 맞게 따로따로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무자르듯이 그냥 딱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요 틀로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묵상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리고 결단과 헌신을 적용하는 것,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교훈에 대한 적용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죠.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적용의 영역을 나, 가정, 교회, 이웃, 사회, 국가, 세계로 넓혀간다. 나부터 하라는 거죠. 나부터. 그리고 구체적인 것, 구체적고 적이고 작은 것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묵상했는데 내년에는 꼭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내가 단판을 찍겠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황당한 적용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부터. 네, 오늘부터 어머니를 돕는 마음으로 양말은 뒤집어 놓지 않겠다. 뭐 이런 아주 작은 거 하는 거죠. 자, 아마 교회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테고 아니면 조금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으니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자, 그러면 다음 장 제가 한번 실습해보자고 드린 틀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한 줄 묵상, 요건 제일 마지막에 하시면 되면 제일 마지막에. 자, 그러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인데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35절, 여러분이 36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같이 한번 그래도 본문이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해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 미친 태풍이지. 미친 태풍. 완전히 그냥 광풍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거죠. 제자들이 어이가 없잖아요. 지금 다 죽게 생겼. 물이 넘쳐 흐르고 다 죽게 생겼는데 뭐 군함을 타고 간 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작은 배예요. 제자들이 물을 퍼다가 예수님을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저 앞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너무 화가 난 거죠.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스승님은 여기 주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일단 말씀으로 잠잠케 해버립니다. 광풍을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하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장면입니다. 자, 이 이야기로 이 말씀으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쭉 써보는 거예요. 상상력도 발휘하면서 너무 심한 상상력 말고 본문 안에서. 그렇죠.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시키면 짜증 낼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몇 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예수님 먼저 말씀을 하세요. 누가 한번 제자들이 예수님대로 예수님 저쪽으로 가시죠, 이쪽으로 가시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늘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인도하세요. 먼저 앞서 행하시면서. 이제 이런 문장을 보고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늘 앞서 행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뭐 이런 거 기록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 광풍 중에 예수님 주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상하네, 예수님이 이상하신 분, 뭐 이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 정말 피곤하셨나 보다. 정말 그 성경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늘 어떤 복음서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늘 모든 병자를 한 명씩 한 명씩 안부를 물어가며 안수하시면서 다 고쳤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저녁 늦게까지 환자들이 찾아오고 예수님 내치신 적이 없고 늘 그들을 안아주시고 또 아침 새벽 또 저녁 늦게 기도하세요. 기도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피곤해 지친 예수님.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포장을 하면 어떤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입고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으로 광풍을 그냥 잠재워 버려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좀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뭐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늘 예수님 믿음을 요구하시잖아요. 그처럼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적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뒤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야 되겠다 하고, 저편이 어딜까요? 거라사 지역에 그 무덤에 사는 그 미친놈 있잖아요. 걔 잡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걔 잡겠다고, 걔 만나겠다고, 걔 고치겠다고 예수님이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나가다. 거라사 광인을 찾아 나선 예수님이시죠. 자, 그러면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바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 늘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 분이래요. 늘.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앞서 행하시는 그 예수님 믿지 못하고 계속 우리는 내 머리를 굴리고 계산기 두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늘 도망가고 싶고, 그런 나의 모습 보고 하나님 앞에 또 의심했던 모습 보고 회개할 수 있겠죠. 아니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도 있겠죠.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내가 믿고 의지하며 주님 따라가면 주님 분명히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실 분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이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너무 지치셔가지고 그 난리통에 주무시고 계세요.
그거 보면서 우리 문학 소년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정말 예수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거 예수님 다 아신단 말이죠. 예수님 하나님인데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냥 광풍을 잠재워버려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나의 이 작은 문제 하나 가지고 잠 못 자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겠죠.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적용입니다. 적용. 자, 그럼 일단 넘어가죠. 자, 교훈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예수님이 함께하는 제자들 대단하잖아요. 예수님과 딱 붙어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다니는 그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충분히 어려움을 당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과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아, 나는 기도 열심히 하면 또 교회에서 정말 성실하게 봉사하고 섬기면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텐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신앙이 좋은데 너무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 분들이 많단 말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는데 두말하지 않고 모든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이런 모습 보고도 하나님 앞에 나도 이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순종을 했구나. 나도 그런 모습을 좀 닮아야 될 텐데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교훈. 그리고 제자들 모습 보세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막 예수님 원망하면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맞잖아요. 근데 우리 모습이잖아요. 이게 똑같이. 아, 나도 인간인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구나 깨달을 수 있겠죠. 한 가지만 더 나눈다면 광풍에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이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요? 문학소년들 대답해 보시죠.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두려워해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사실은 세상이 나를 못 잡아먹어서 막 나를 위협하고 어렵고 막 경쟁하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이 묵상에서 아주 또 중요한 교훈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눈치 보던 사람은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용기를 가져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죄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조금 짬뽕이 됐지만 밑에 적용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은 고난이 당연히 오는구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삶 가운데도 똑같이 어려움이 왔구나.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내가 고난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해야 되겠다. 즉각. 그리고 시험이 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는 못하면 최소한 원망하고 불평 끊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겠구나. 뭐 이런 적용할 수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상황이나 인간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할 존재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네. 쉽죠? 쉽습니다. 묵상 아주 쉬워요. 안 해서 그렇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 나름대로 늘 남아있는 이야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벌써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찬양 인도를 하면서 기타를 잘 치고 싶어서 15년 전쯤 됐죠. 이제 본격적으로 잘 치. 그래서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내가 아는 곡이라면 악보집을 던져버리고 그냥 기타 하나로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 음악 이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편곡법, 김옥균 씨의 그 저기 일본 책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오래된 책이다. 그거 막 보니까 이거 쉽네. 왜냐하면 내가 공대 출신인데 음악 다 수학이더라고요. 막 풀고 막 야, 도미넌트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쉽네. 거의 1년 가까이를 공부를 했어요. 아, 이론이 그냥 빠삭해졌습니다. 근데 기타 잘 쳤을까요? 하나도 실리가 안 들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런 것보다 곡을 한 100곡 정도를 외우는 게 빨랐던 거예요.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냥 코드 다 외워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언어가 사실 뭐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습관이잖아요. 습관. 이런 상황에 이런 말 하고 저는 그걸 영어를 잘하는 거, 그걸 언어를 잘하는 거예요. 때에 맞는 계속 써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후회를 많이 했고 그 이후로는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곡 못 외우겠더라고. 못 외우겠어요. 조금의 도움은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손가락이 그냥 터질 정도로 계속 연습하고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타를 잘 치려면.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시죠? Just do it. 일단 시작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잘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니까 오늘 아무것도 안 보이네. 3번 읽고 그냥 치워. 그리고 이렇게 뭐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소그룹에서 묵상 나눔 할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한 문장 그거라도 누가 올려주면 아멘 하고 그냥 자기 걸로 취하고 못해도 돼요. 못해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2월 말쯤 되면 양육반들 쭉 개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묵상반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성숙반 안 하신 분들은 성숙부터 하시고 묵상반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일단 해보시라. 일단 해보시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혼자 하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이제 얼마 시작 안 됐는데 꼭 묵상 다시 하시고 꼭 그 1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함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